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다 그렇게 부르는 것인데, 예수님이 자기 생애와 자기가 왜 오셨는지,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지 하는 것을 그냥 한마디로 정리한 것이 요한복음 17장인데, 그 결론 부분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요한복음 말씀은 굉장히 이 문어체가 고어체여서 단어는 다 아는데 이렇게 선뜻 의미가 들어오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는 알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명백한 진실 몇 가지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종교되는 사이에 알게 모르게 거짓이 우리 안에 이제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 거짓 중에 하나가 이런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은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또는 가난한 것이 덕이다. 이런,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그런 것 없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메마르고 가난하게 산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믿음의 아버지들이죠. 거부들이었습니다. 대단한 거부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그돌라오메를 이길 정도로 군대를 거느릴 수 있었던, 뿐만 아니라 야곱은 고센 땅을 차지했죠. 고센 땅을 차지했다는 건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이 야곱이 만하탄을 포함한 뉴욕 스테이트는 다 차지했다, 그런 정도로 가장 그 시대의 골든 에리어죠. 그걸 차지해서 거기서 70명이 60만으로 늘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죠. 또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예수님이 가난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가난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종교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시대에는 두말할 것도 없이 먹는 게 문제였습니다. 먹고 사는 게 힘든 사회였습니다. 제가 자라날 때까지만 해도 먹고 사는데 걱정 없는 직장을 잡는 거, 그 굉장한 꿈이고 그랬습니다. 하물며 2000년 전에 먹고 사는 게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한 번도 굶기지 않았습니다. 먹는 기사가 많이 나오죠? 그럼 다시 한번 복음서 들어가서 읽어보세요. 그 먹는 기사의 끝에는 반드시 다 배불리 먹고가 나와요. 성경은 낭비가 없습니다. 왜 배불리 먹었다가 나오는 것입니까?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았습니다. 제 말을 오해해서 물질적인 욕심을 부려라. 욕심 부리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다 빼앗깁니다. 욕심으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부부 사이가 욕심이 돼 보십시오. 그 관계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은 아니에요. 이제 좀 더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다만 하여튼 이 오늘 기독교 안에는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 하면서 사람을 따라 세월이 흘러서 그런지 거짓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몇 가지 좀 분명하게 정리를 하자. 첫째, 만물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죠. 그러니까
만물은 하나님을 현현시키고 있죠. 이 장미는 장미에게 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현현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장미가 된 것이죠.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현현될 때 내가 피어난다. 이 속사람의 비밀이다. 그렇죠? 내가 나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피어나시면, 현현되시면, 나타나시면 내가 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무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든지 피어낼 수 있어요. 왜?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나는 통로가 되면 되니까. 하나님이 현현하시는 통로가 되면 되니까. 그 하나님을 무한히 피어내는 만큼 나됨도 그렇게 풍성하게, 무한히 풍성해질 수 있다. 두 번째, 성경에 아주 독특한 특징이죠. 책의 시작을 다스림의 권세, 사람에게 주시는 다스림의 권세로 시작합니다. 1장에 천지창조가 나오는데 그 창조 어떻게 했느냐 적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뭐 창조론, 진화론 맨날 그런 걸 갖고 싸우고 그건 성경을 못 읽어서 그래요. 예, 자꾸 종교화 시켜서. 창세기 1장의 총 결론이 뭐예요?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천지를 다스리는 권세를 사람에게 위임했다는 거죠. 이건 뭐 어마어마한 인간론입니다. 이거 믿든지 안 믿든지 반드시 결정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믿는 것과 안 믿는 것 사이에서 하늘과 땅보다 더 큰 차이가 일어납니다. 근데 사람이 어떻게 이 만유를 다스릴 수 있느냐? 사람 자신이 잘나서가 아니고 사람이 능력끼리고 똑똑해져서가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내가 통로가 된다면 그 다스림은 무한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고 단절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같이. 내 안에 하나님 형상이 있으니까, 근데 단절됐으니까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이렇게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같이라고 하는 거짓말에 썩는 거죠. 예. 사랑은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복이고 최고의 비극은 사랑하지 못하는 거죠. 사랑할 때 인간은 가장 강력합니다. 진실됩니다. 사랑할 때 인간은 행복합니다. 사랑할 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피워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은 딴 데 없었죠.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신 거죠. 사랑할 때 인간은 아름답고 귀하고 신비하고 그런 것입니다. 자, 쏘으면 이게 딱 단절이 돼요. 단절되면 사랑이 어디 있어요? 나 지키기 바쁜데. 자, 세 번째 명백한 진실은 구원받았다. 그 말은 선하고 인자하신 토브 앤 헤세드,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 거죠. 단절됐던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 거죠. 그러면 메마르고 가난할 수가 없죠. 정말 오늘 기독교는 이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요. 사랑하신다 그래요. 자, 여러분이 부모신데 여러분의 자녀 사랑하시죠? 대답하기가 싫어. 사랑하시죠? 근데 여러분이 엄청난 재벌이다. 여러분 자녀가 먹고 살고 뭐 하는 거 걱정합니까? 걱정할까요? 안 할까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사랑하신다며. 그러니까 거짓말이지. 새빨간 거짓말이지. 그건 그냥 교회 오면 그렇게 말하는 거지. 그건 실제가 절대로 아니죠. 결정하셔야 됩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고 내 아버지인 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결정하셔야 돼요. 교회 와서는 그렇게 말하고 바깥에 나가서는 믿지 않고 그렇게 분열된 삶으로는 내 일생이 다 떠내려갑니다. 분열된 곳에는 아무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으로 어떤 것도 얻을 생각도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내가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면 나됨의 풍성함이 피어날 뿐만 아니라 이 나됨이 풍성해져서 내가 땅끝까지 복이 되는 거죠.
땅끝까지 복이 되는 거죠. 복이 된다는 말은 이 역사를 새롭게 한다는 말이에요. 곳곳마다 아프고 악하고 힘들고 세상 좀 보세요. 엉망진창 아닙니까? 그걸 뭘로 새롭게 해요? 윤리 가르쳐서? 뭐가 옳은지 가르쳐서? 그렇게 세상이 새로워집니까? 아닙니다. 저들이 그런 것은 복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이 되어서 내 복으로 세상에 나누어질 때 세상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 명백한 진실은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은 거짓신앙입니다. 왜? 목적이 돈이니까 하나님 믿어서 돈을 더 받으려는 거죠. 목적이 돈입니다. 그렇게 워킹 안 되죠. 목적이 돈이 되면 돈의 종로로 가지 돈이 어떻게 풍성해집니까? 그러니까 기복신앙으로 믿어봤더니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도 모르게 물질 영역에서 하나님을 배제시켜 버렸어요. 하나님을 믿어도 돈은 내 노력과 능력으로 버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시대는 기독교인들이 되게 가난해요. 기독교인들이 가난해요. 물질의 종이 되시면 인간의 영광은 끝난 것입니다. 삶의 모든 것이 물질로 계산되는 사람에게 인간의 아름다움, 생명의 존귀함, 하나님의 형상, 농담이죠. 농담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기도해요. 주님께서 이 요한복음 17장의 마지막 결론 부분을 이제 아버지께 우리를 위해서 구하는 거죠. 이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모든 사람들 했으니까 이 지상에 있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주님 안에, 주님이 아버지 안에 있듯이 모두가 하나 되어. 그러니까 안에 있고 없고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결론은 하나 되죠. 저들이 또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저들이 하나가 되면 뭐가 믿어지느냐? 아,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버지다 하는 걸 믿게 돼요. 그럼 또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이듯이 그들도 하나가 되도록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됨이 쉽지 않은 거죠. 하나됨이 이제 우리 하나 되자 그렇게 해서 되지 않죠. 영광이 있어야 하나가 됩니다. 요한복음의 저 영광은 뭡니까? 다스림의 권세입니다. 요즘 우리가 나누는 말은 우리 내면의 존귀함. 다스림의 권세가 없으면 부부도 하나가 안 돼요. 예. 내 내면의 존귀함이 있을 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오늘 본문으로 보면 내면의 존귀함을 모르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서 하나된 온전함을 이루면 세상이 알게 되는데 세상이 뭐를 알게 되느냐? 다시 또 반복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근데 이번에는 하나가 붙었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사랑임을 세상이 알게 돼요. 그래서 뭐를 알게 돼요? 그들을 보내심도 아버지의 사랑임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가 예수님을 저주한 게 아니고 그게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와서 고난과 또 때로는 어려움과 아픔을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사랑입니다. 그것을 알게 하옵소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나를 이 역사에 보내셨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내 내면에 있는 존귀함,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피우는 존재들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두려움 속에서 그냥 먹고 사느라고 고생을 너무 많이 하다가 그냥 허무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난 이유는 성경적으로 정리하면 중심의 진실과 자원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영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주님을 머리로 우리가 하나가 될 때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다스림의 권세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다스림의 권세를 누릴 수 있을 때만 우리는 이 세상의 종로로 타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하나됨이 없으면 종로로 하다가 가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이민교회, 사실 뭐 기독교 전체 다 비슷할 것 같은데 이민교회가 주의해야 될 것 세 가지 먼저 정리를 하고 오늘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믿음은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통함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른 말로 하면 교회죠. 근데 믿으십니까? 이민교회가 이 뉴욕, 뉴저지에만 해도 몇백 개가 있습니다. 저들이 하나인 것을 믿으십니까?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거짓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서 믿음 보겠느냐 그랬어요. 믿음은 우리가 한 아버지로부터 왔고 그러므로 하나 된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인데 교회 무슨 하나됨, 교회라고 하나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랬어요? 구원이 거짓 구원이니까. 구원이 단절된 구원이에요. 참 재밌습니다. 다 공로, 구원받는 건 공로가 아니다 이렇게 배워요. 공로가 아니라고 배워놓고는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럼 그건 내 공로가 됐어요. 내가 믿습니다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웃기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믿어드리는 게 구원이 됐으니까, 내가 믿는 게 구원이 됐으니까, 그게 내 공로니까 다른 거는 별로 할 필요가 없어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내 구원 받은 거예요. 믿습니다 했으니까. 근데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금방 점검이 되죠. 믿습니다 한 그 공로로 받은 구원은 에르간, 행함이 안 일어나요. 행함이 왜 안 일어나요? 에너지가 없으니까요.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면 주님과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시너지가 대단합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연애하실 때 그 에너지가 많잖아요. 안 해보셨구나. 전혀 모르시네. 그때는 만나도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오면서 전화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네. 에너지가 있어서 그러는 거죠. 근데 지금 기독교인들이 무슨 에너지가 있어요? 주일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든데 무슨 에너지가 있어요? 단절된 내가 하나님 믿어드려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은 하나님과 내가 다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됨이 아니잖아요. 사랑 안에 하나됨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있죠. 생명이 뭔지 알기 시작하죠. 하나님 나라가 뭔지, 성경의 말씀들이 뭔지 막 눈이 번쩍번쩍 띄고 성경 읽을 때마다 감격, 감동 막 이 표정에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의하셔야 되는 건 우리 이민 1세들은 전부 와서 이민 생활 어떻게 시작했어요? 교회 오므로. 그때는 이민 사회라는 게 없고 교회밖에 없었으니까. 그렇게 교회로 모여갖고 뭐 했습니까? 싸우고 분열한 것밖에 더 있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본질을 하나도 나누지 않고 어디든지 그냥 많이 모으면 장땡. 좀 고상한 용어가 나오고. 그래서 이 뉴저지는 아시죠? 그 대표적인 사례예요. 모든 교회가 다 그랬는데 한국의 유명한 교회 이름으로 교회를 세워가지고 2년 만에 30개로 분열했어요. 30개로. 그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분열했다면 얼마나 큰 능력이겠어요? 근데 다 싸워가지고. 그 싸움과 분열 속에 기독교 안에 배운 건 뭐밖에 없어요? 음해와 애고의 악함. 저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쁘고 악해도 그거 한 번 말하기 힘듭니다. 뭐 하여튼 꼭 사정이 있어서 말을 해야 된다면 한두 번 얘기할 일이지 그걸 어떻게 자꾸 얘기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짓말이잖아요. 그 거짓말은 어떻게 해요? 그게 내가 하는 말이 정말이라고 하는 것을, 진실이라고 하는 걸 자기가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밥 싸들고 다니면서 하고, 밥 싸주면서 하고, 커피 사주면서 하고, 그걸 음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한 번 이상 하면은 그건 반드시 음해입니다. 진실일 수가 없습니다. 진실은 하기 힘들어요. 다른 사람 안 좋은 거 얘기하기가. 근데 그거보다 더 악한 게 뭐예요? 그걸 교인들이 듣고 그 에고는 이래요. 에고는 자기가 자라나고 수준이 높아지면 좋은데 그건 안 하고 남의 수준이 낮아지면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그 음해를 들으면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칭찬하는 전화하려면은 1분을 못 가는데 흉보는 전화를 하면 밤새도록 하고 쉬었다가 다시 하자 이런다고. 이민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것 물려주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창피한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님들이 남의 약점이나 말하고 남의 약점 말할 때는 항상 그렇게 말하십시오. 그건 그러면 본인 만나서 같이 얘기하십시오. 본인 없는 자리에서 그건 예수 안 믿어도 못할 짓이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 형제나 자매에게 부족함이 있다면 내가 그걸 품을 정도로 성숙해져야지 그 사람 약점 판단 정지하고 욕하면 안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십시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문제는 간단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매력 중에 하나가 항상 예수님은 간단해요. 문제 핵심을 딱 찍어내니까. 사람의 문제는 딱 하나예요. 위선이에요. 위선. 위선만 없으면 사람은 아름다워집니다. 우리의 내면의 영광, 이 다스림의 권세를 폐하는 마귀의 계계가 위선이에요. 위선의 문제는 윤리적이 아닙니다. 윤리적인 결과가 있지만은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존재적인 문제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는 부족하니까 아는 대로 살지를 못해요. 아는 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통회합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돼요. 그때 내가 사는 것보다도 더 초월적인 결과가 나타나죠. 그러므로 내가 개체적으로 완벽한 것보다도 내가 개체적으로 완벽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데서 하나님의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데 내가 단절된 채로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괜찮은 척, 완벽한 척 해야 되잖아요. 누구에게? 사람에게.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라고 하는 말은 3번 예수님만 쓰신 거죠. 산상수훈 중심에서. 그 다음에 종말장 마태복음 24장, 25장 종말을 얘기하기 전에 23장 종교의 위선에 대해서 얘기할 때 2번을 얘기하셨습니다. 참 이상하죠? 내가 부족하면 그 부족한 걸 안타까워하면 내가 완벽한 것보다 더 큰 완벽을 누리는데 왜 그거를 안 하고 단절된 채로 완벽한 척 할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세상이 정죄하니까. 세상은 약하고 부족하면 그냥 치고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은 가리기밖에 없어요. 완벽한 척 해야 돼요. 약점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가리기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가 이 인간 세계의 얘기죠. 하나님 세계 얘기는 창세기 1장과 2장 2장밖에 없어요. 그 1장과 2장의 총 결론이 뭐예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벌거벗었으나가 뭐예요? 조건이죠. 조건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 내 존재가 귀한 존재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볼 때 서로의 존재가 서로의 조건이 어떠하든 간에 서로의 존재의 귀함,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 보이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 조건이 아니고요. 우리의 가치는 조건에 있지 않아요. 조건은 누리는 것이죠. 존재에 있죠. 그 하나님의 형상의
그 존재의 영광에, 요한복음의 용어로 하면 영광에 내 존재의 가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존재가 우리가 이렇게 부족함에도 그렇게 그 존재가 영광스러운 것이 이 존재의 역설이 있어서 그래요. 존재의 역설. 왜냐 그러면 부족하기 때문에 더욱더 사랑스러워요. 부족하기 때문에. 예. 애가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근데 애가 딱 태어나자마자 탯줄 끊어주려니까 그동안 수고하셨는데 이제 됐습니다. 그랬더니 지가 착 끊어.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애가 엄마의 관심이 1초만 없어도 너무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더욱 사랑스러운 거죠. 사랑은 너의 부족한 자리에 내 존재가 필요로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의 부족함 때문에 내 존재의 가치를 느끼는 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신비함을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죽게 되었다 그러죠. 우리 겟세마네 본문들을 보면은 내가 심히 고민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뭘 고민하셔. 참 답답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뭐를 마주하고 있어요? 죽음의 권세를 마주하고 있어요. 죽음의 권세를. 예수님의 영혼도 새까매지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다 다른 사람 죽지만 나는 절대 안 죽을 것처럼 생각하니까 그 죽음 아직 그 죽으면 되지 그렇게 쉽죠? I don't think so. 죽음 맞이하기 전에 혼이 다 나갑니다.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을 때 하나 되십시오.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그 사망의 권세를 맞닥뜨리면서 내가 죽게 되었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목마르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부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불완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부족함 때문에 더 큰 초월적 영광이 피어나는 거죠. 단절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래서 위선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걸 예수님만 사용하신 게 아니고 복음서에 20번 사용하셨어요. 딱 위선에 들어가면 속으로는 허무한데 바깥으로는 하나인 척, 괜찮은 척. 하나님 가치. 마귀의 핵심 아니에요. 그 말씀 믿지 마. 먹으면 하나님 가치 돼. 그게 먹었잖아요. 이사야 14장에 마귀가 뭐라고 해요? 3번 내가 하나님 가치 되리라. 우리 다 그거에 썩은 거 아니에요? 내 부족함은 조금도 인정할 수가 없어요. 내 부족한 다른 사람이 말만 해도 아주 기분 나빠. 사람이 부족한 게 당연하지 뭐. 모자라는 게 당연하지. 그래서 이 위선에 딱 사로잡히면 생명은 완전히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생존밖에 없어요. 왜냐 그러면 분리되어 버리니까. 나라는 존재와 내 삶이 분리되어 버려요. 왜냐하면 존재를 우리는 타락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니까 내가 내 존재를 확 타락시켜 버려서 그냥 나쁜 짓을 막 해도 양심에 조금 더 걸림이 없고 이러면 좋겠는데 절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선으로 거짓으로 살면 행복하지 않아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수치심을 느껴요. 그걸 분리시켜요. 어떻게? 나됨을 살고 싶은데 그거는 여유 생길 때, 지금은 안 되고 여유가 생길 때. 일상과 존재는 분리될 수 없어요. 존재가 일상을 사는 거죠. 분리될 수 없는 걸 이렇게 거짓말로 싹 분리를 시켜요. 그럼 뭐예요? 행복이 사라지는 거죠. 행복은 존재가 피어나는 거예요. 이 존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면의 존귀함이 있잖아요.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경험할 때 우리가 즐거운 거죠. 하다못해 지나가는 아이를 보고라도 그 아이를 예쁘게 느낄 때
그 잠시지만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내 내면에서 나오니까. 그 아이 보고 아이를 이쁘다고 해야 되겠다 뭐 이럽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내 내면의 실제가 이렇게 피어나는 게 내 삶이 되면, 예? 시편 1편에 그래서 뭐라고요? 말씀이 내 내면에 운행 역사하면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 그러잖아요. 저는 거기에 만약에 사람이 그걸 썼으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저 바벨론의 수도 성의 영광 같아. 그 금딱지의 어마어마한 영광 같아. 이렇게 적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운행 역사해가지고 에게 나무 하나, 그 물가에 있으니까 좀 건강하겠지만 나무 하나 피어나는 것 같아?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렇지만 그 나무 안에 피어나고 있는 생명은 영원해요. 그 영광은 영원해요. 바벨론은 무너져요. 그것이 내면에 있는 생명의 권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 내면의 존귀함이 피어나면, 다스림의 권세가 피어나면 밖의 것들을 끌어들여요. 내 내면이 장성해 가면 내가 밖의 것들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 밖의 것들을 내가 끌어들입니다. 자, 그래서 위선의 저주는 통을 상실해요. 두말할 것도 없죠. 뭐 진심을 안 내보이고 그토로 척하니까 완전히 다 단절되죠. 완전히 조건의 노예가 됩니다. 이제 삶은 이 사람에게 보이는 것밖에 없어요. 나를 상실해요. 나는 얼마나 진실된지, 나는 얼마나 내 자신으로서 행복한지, 나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상하고 통회하는지, 이런 것들이 생명 역사가 사라져버리죠. 그래서 성공이 모든 것이 돼요. 성공이 모든 것이 돼요. 성공해서 뭐 하겠다는 건지는 알 수 없지만 황제들을 보십시오. 행복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았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여인이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예요. 인간 세계에서 가장 큰 자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저보다 커요.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시간까지는 단절됨으로 사는 시간 아니었어요. 그 단절된 내가 뭐 엄청나게 성공했다, 엄청나게 출세했다, 엄청나게 가졌다, 이루었다, 그거 다 합해봐야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만유를 누리는 것과 비교할 때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게 안 되죠. 그래서 이 위선의 저주에 빠지면 세 가지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첫째, 자책감이에요. 자책감이에요. 자, 삶은 두 면이 있죠. 내가 삶을 만드는 면이 있어요. 그렇지만 삶이 나를 만드는 면이 있어요. 내가 어떤 부모 밑에 태어나느냐, 내가 뭐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느냐, 내가 뭐 20세기에 태어나느냐, 이거 내가 결정 못해요. 그러니까 삶의 사실 99%는 삶이 나를 만드는 파트예요. 그리고 내가 나를 만들 수 있는 건 사실은 1%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이 삶이 나를 만드는 파트, 이 삶의 물결과 내가 하나로 어울려지는, 예수님의 17장 말씀을 하면 하나 되는 파트를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만드는 것밖에 몰라요. 내가 만드는 거 온전치가 않죠. 끊임없이 자책감이에요. 야, 학교 다닐 때 공부할 걸. 이학권 성도 말 들어가지고 실력을 기르지 않고 시력만 길렀더니, 우리 것으로 종신토록 만들어봐야 가시던 불과 엉겅퀴예요. 역사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파동에 어울릴 줄 알아야 돼요. 이면은 전혀 모르니까 자책감밖에 없어요. 두 번째, 무기력증이죠. 왜냐? 삶은 가리기잖아요. 이 가리기의 에너지를 다 낭비를 하고 나니까 실제를 살 수 있는 에너지가 더 이상 없지요. 그래서 현실은 항상 피하고 싶어요. 관계도 최소한으로 해요. 최소한으로. 응? 교회 와서도 최소한의 관계.
에너지가 있어야지. 그러니 에너지 없이 자극되는 것들만. 그러면 빠지는 거예요. 게임, 포르노 이런 거예요. 가장 저주가 뭐예요? 불신이죠. 자기가 거짓이니까. 이 세상 모든 게 거짓으로 보여요. 아무리 바른 말씀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 있어도 저것 뒤에 파보면 뭐가 있을 거야. 끝장난 거예요, 인생이. 자신도 못 믿어, 아무것도 못 믿어. 그럼 요령 부리고 지키는 것밖에 더 있나? 얼마나 가난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무슨 사랑을 알겠어요? 이것이 이 마귀가 우리에게 준 위선, 속으로는 어떻든지 겉으로만 통하면 되는 이 세계 속에 들어간 사람의 저주다. 이것이 회복되기 위해서 일단 세 가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삼각주, 세 개의 달인데, 첫째는 내면의 영광, 그 존귀함을 느끼셔야 됩니다. 내 안에 다스림의 권세가 있습니다. 느끼십시오. 사람이 미울 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세상이 어둡게 보일 때 그 세상의 어두운 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아직까지 있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볼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습니다. 그걸 하시라는 거예요. 그걸 하면 점점 내 삶이 윤리적이 되고 가치 창조적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두 번째, 하나됨에서 열리는 세계를 바라보십시오. 아무리 이기적이고 사람들이 에고로 되어 있지만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요. 진리는 거짓보다 강하고 사랑은 미움보다 강합니다. 가장 위대한 일이 사랑하는 거죠. 사랑할 때 우리는 강력하고요. 사랑할 때 진실해져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뭘 잘해주고 뭐 이런 것이 아니고요. 삶을 그대로 품는 야생성이에요. 야생성. 자연을 보십시오. 비가 많이 온다고 자연이 구름을 이렇게 몰아냅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대로 봤습니다. 그대로.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말은 이런 것이죠. 내 삶이 여기에 있는데 내가 알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삶은 작죠. 그 바깥의 모든 삶은 나는 모릅니다.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나는 그것은 모르지만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은 한 가지 있죠. 뭐예요? 이 모든 세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언지 모르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두려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호기심으로, 저 안에서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펼쳐낼까? 저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아름다움을 내가 만나게 될까? 그 호기심으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만날 때 우리 하나님은 그 안에서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를 표현하는 하나님이신 것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혼이 불건강한 사람은 항상 두려움이에요. 항상 불안, 염려, 어떻게 되나 뭐 그런. 영혼이 건강한 사람의 특징은 호기심이에요. 호기심. 짧습니다. 그렇게 두려움과 염려로 살지 마십시다. 제발 좀 하루하루의 삶에 이 영혼의 호기심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새날을 날마다 새롭게 받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되십시오. 아직껏 못할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이 통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신비의 가슴을 열어요. 이 대표적인 사람이 바바라 맥클린탁이라고 하는 코넬대 교수입니다. 세포 유전자학으로 노벨상 탄 사람이지. 그분은 실험실에 들어갈 때 결과 만들어내야 돼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그 세계 안에 들어가는 게 너무 즐거워서 그 현미경을 볼 때마다 그 세계가 나를 쫓아가 난 거리로 들어갔고 옥수수의 세포가 나에게 말을 걸어왔다. 옥수수는 먹는 거지. 그래서 노벨상을 탈 때 그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야,
나는 이거 연구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즐거운데 나한테 상까지 주는 건 불공평하다. 이런 상은 연구하느라고 고생하는 사람이 받았으면 좋겠다. 그게 나요. 나한테 주지. 그 다음에 돈은 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은 부가 아닙니다. 진정한 부는 내면의 부여입니다. 돈이 부여가 되면 큰일이 나는 것이에요. 헬렌 켈러도 그런 말을 했죠. 진정한 아름다움은 보거나 만지는 현상적인 것이 아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헬렌 켈러는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했잖아요. 그럼에도 만날 수 있는 아름다움이 진정한 것이다 그랬죠. 그 파크 제이 파머, 이 퀘이커신데 뭐 20세기에서 현재 21세기까지 교육학으로서는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분입니다. 종교 문화를 넘어서서. 저도 물론 굉장히 좋아하고, 이분은 책을 많이 쓰신 분은 아닌데 이분의 책은 다 읽어볼 만한, 돈 벌기 위해서 책을 쓰지 않은, 그런데 돈을 번. 이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돈에 대한 욕심은 정신적 나병이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돈에 욕심을 부리는 사람은 모든 게 마비되어 버립니다. 무감각, 무관심, 무감동. 오직 느끼는 건 돈밖에 없어요. 돈이 많아지면 좋고 돈이 내려가면 불안하고 그거밖에 없어요. 심장이 영원히 굳어버립니다. 프로즌 돼버려요. 프로즌 된 심장은 파동을 일으키지 못한대요. 파동을 일으키지 못하는 그 영혼은 아무것도 끌어들이지를 못한대요. 내 영혼의 파동에 이 만물이 끌려오는 거거든요. 같은 파동이. 그러니까 항상 부정적인 파동을 갖고 있는 사람은 계속 부정적인 일들이 끌려 들어옵니다. 이 시대 가장 존경받는 분의 기억할 만한 말이에요. 그러나 제가 욕심내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욕심을 내십시오. 욕심을 많이 내십시오. 내면의 부여에 대해서 욕심을 좀 내십시오.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사랑이 있잖아요. 아름다움이 있고 신비함이 있잖아요. 이거 많이 살아보고 싶다. 많은 사람에게 풍성하게 나누어 주고 싶다. 내 삶이 생존의 이 차원을 떠나서 생명의 복된 차원에 들어가게 하고 싶다. 내 가족은,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더욱더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욕심을 부리시기 바랍니다.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길고 긴 설교로 괴롭게 하리라, 이런 게 아니고, 뭐 고개를 또 끄덕끄덕하고 그러십니까? 네. 자, 이것을 위해서 확정해야 되는 진실들을 나누고 마감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나에 대해서 확정하십시오. 나는 외면의 조건들이 아닙니다. 내가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 학교를 어디 나왔느냐, 뭐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닙니다. 내 내면이, 그것은 나의 내면에 비유하면 배설물과 같은 것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살지 않아요. 무엇, 이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경을 써요. 내가 무엇하고 사느냐.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는 사람은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는 사람은 왜 하느냐. 내가 목회를 한다. 그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목회를 어떻게 하느냐는 어느 정도 의미가 있어요. 근데 왜 하느냐? 내가 내 성공해보고 싶어서 하느냐? 정말 하나님의 뜻을 한번 만나고 섬겨보고 싶어서 하느냐? 그건 다른 것이죠. 그런데 되게 거기서 끝나요. 그것보다 억만 배 더 귀한 질문이 그 일을 하는 나는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는 나는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떳떳하고 내가 깨끗해지고 내가 가치 있는 삶을 사십시오. 다스림의 권세가 내 안에서 피어나고 만유가 나를 따라오는 것을 체험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어려워도 이겨낼 수 있어요. 왜냐 그러면 그건 내 내면에서 솟아내니까 정말로 하고 싶은 즐거움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서 어려워도 계속해요. 계속하면서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이것을 위해서 두 번째, 기억하십시오. 이제 인정하십시오. 우리 모두 인정하십시다. 이제껏 난 잘못 살아왔어. 외면으로만 살아왔어요. 사람에게 보일 것만 만들려고 했어요.
그냥 돈만 더 있으면 됐어요. 그거는. 그죠? 근데 우리 행복하지 않아요. 잘못 살아왔어요. 인정하셔야 됩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 인정하지 않은 채 새로워지고 싶다, 은혜 받고 싶다, 뭐 다스림의 권세를 누리고 싶다. 농담입니다. 내 내면의 부여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내면이 부여해지고 장성해지면 외적 부여를 끌어들입니다. 죄 짓지 않아도, 거짓말하지 않아도, 술수 쓰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의 창조된 이 자연스러운 파동의 역사에 끌려 들어옵니다. 내가 외적 부여를 만들려고 하니까 죄 지어야 되고 거짓말해야 되고 술수를 쓰는 것이죠. 파커 제이 파머가 그랬습니다. 실패의 이유는 딱 한 가지다. 우리 인생이 실패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다. 돌이키지 않기 때문이다. 교육학자다운 말씀이에요. 모든 인간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 계속해요. 그것뿐이에요. 우리 인생을 실패로 만드는 것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돌이키면 되잖아요. 가슴 아프게 돌이키면 되잖아요. 뭐가 두려운 것입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거의 실패를 다스리십시오. 이게 이제 우리를 제일 속이는 거죠. 어떤 경험도 그 자체로 직접적 성공이나 실패의 원인이 아닙니다. 자, 제일 쉬운 예를 들죠. 우리 한국 사람은 학력에 대해서 하여튼 포비아가 있어가지고요. 학교 때 공부를 제대로 안 해서 대학에 떨어졌다, 학교를 못 나왔다 이러면 인생 자체를 실패한 것으로 취급해버려요. 자, 대학교 못 들어갔다, 그거 실패했어 봐야 20년 실패한 거예요. 요즘은 이제 우리 시대는 100세대에 넘어갑니다. 우리 자녀들 시대는 120세 시대가 넘었어요. 20년 실패해서도 100년이 남았어. 뭐가 실패야? 저는 청소년 사회 갈 때 애들이 이 스쿨링, 에듀케이션이 스쿨링, 이게 아주 악한 것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 이제 공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도 실패하고 SAT도 실패하고 그러면 이제 포기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게 반항이죠, 사실은. 그래가지고 자기 인생을 다 실패한 걸로 이제는 딱 그렇게 결정짓고 아주 버리는 쪽으로 나가요. 그럴 때 제 이 다스림의 권세가 나타나요. 딱 그런 놈을 잡아놓고 내가 그러죠. 나는 대학 졸업하는데 11년 걸렸다. 딱 그 순간에 다 성님. 11년 걸려서 대학 졸업했는데 그 정도 가고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물론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5살, 6살 어린 애들하고 같은 클래스 들어가가지고 공부하고 있으면 정말 비참할 때가 많아요. 그걸로도 비참한데 친구놈들이 또 편지를 보내요. 나 고시에 이번에 패스했다 그러고. 나쁜 놈. 얼마나 고생하면서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공부하는데 그 편지 보낼 시간에 용돈이나 보내지. 친구가 아니야. 왼수야. 30년 실패했습니다. 70년, 그 실패 때문에 70년 잘 살면 되지 뭘 그래요? 실패의 경험 자체가 절대로 힘들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어떤 실패를 했어도 실패의 경험 자체가 힘든 것 아니에요. 그 사람이 힘들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사람이 기억을 재구성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그때 내가 공부했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해가지고 내 인생이 이래요. 왜 그런 짓을 해요? 그러면 내 실패가 정당화됐으니까 이제 새로워지지 않아도 되니까. 지금부터 새롭게 하면 되잖아. 근데 그건 쉽지 않아요, 사실은. 그 어려운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지금 내 모양이 이러니까 나는 그냥 이대로 사는 게 좋아. 아주 비겁한 것입니다.
절대로 상황이 의미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상황에 의미를 붙이는 것이죠. 그게 나의 다스림이에요. 실패하고 고통스러운 경험이 있습니까? 그거를 단절에 쏘으면 나 실패 안 한 사람인 척. I'm fine. 그거 하는데 에너지를 다 씁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디로 가요? 포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악한 것이 포기입니다. 무엇이 됐든지. 왜냐 그러면 포기하는 자체가 뭐예요? 사실은 정말로 하고 싶은 거죠. 자살하는 사람의 중심은 정말로 살아보고 싶은데 살아보기가 너무 힘든 거죠. 살면 돼요. 포기는 악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실패와 고통의 경험이 있습니까? 그걸로 통하십시오. 그 아픔으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섬기십시오. 다스림의 권세를 누려요. 예? 뭐 학교 뛰쳐나와가지고 한 1, 2년 방황한 애들 11년 딱 그러면 성님 딱 끝나는 거예요. 다음 주 여기 오시기 전에 성님, 누님 소리를 듣고 오시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솔직히 얘기합시다. 외면의 조건 가지고 당당하던 그거 하십시다. 이제 우리 저희 파머의 말씀은 넘어갈 수가 없어. 삶을 배우는 유일한 길은 실패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The only way to grow is to fail. 예수님 말씀만큼 복음이었습니다. 수영 어떻게 배워요? 계속 실패하는 거. 자전거 어떻게 배워요? 계속 넘어짐으로. 인생 똑같아요. 실패를 피하는 게 비겁한 것이지 실패한 게 왜 비겁한 것이에요? 부끄러운 것이에요. 조건이 부족해도 나 자신으로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나 자신으로 사랑하는데 돈 있어야 사랑할 수 있어요? 나 자신으로 살고 통하면 되잖아요. 꼭 잘난 척해서 통해야 됩니까? 에이, 그건 재미없죠. 그리고 나 자신으로 떳떳 하십시다. 갈비 태워도 떳떳 하십시다. 어느 집 얘기인가 봐. 기도하십시다.